감사합니다.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평이 삶을 기울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중에 마땅한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지난주 말씀이 당연한 것들인데 이 당연한 걸 굳이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당연한 걸 왜 법규로 말씀하셨을까? 왜 그래요? 당연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행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법규로 주시면서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의 우리 생각으로는 마땅한데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마땅한 것, 성도로서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법규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벌써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법규가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법규를 주실 때 그 법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이미 몇천 전에 주신 법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규나 계명이나 율법은 성도의 삶의 지침서라고, 사용 설명서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공평에 대한 법입니다. 작은 소제목에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나 우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항상 똑같다는 것을 공평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시작이 공평에 관한 법으로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우리가 법규를 나누고 있잖아요. 계명을 나누고 법규를 나누는데, 이 법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나중에 더욱더 이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법규를 주시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처럼 보여질 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뭘로 살았어요? 종노릇이 아니라 종으로, 노예로 430년을 여러분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종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삶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는 의미가 단순히 여러분들 강을 건넜다는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냐?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올 때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홍해를 들어갈 때 물속으로 들어가서 맞은편에 바라볼 때는 물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게 곧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다나 혹은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날 그 홍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는 세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끼얹는 정도로 끝나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세례는 어떻게 했어요?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요. 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잠시 잠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례를 할 때는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몸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로서 세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바라보면,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경험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여러분들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창자가 꼬였대요. 그래서 집에서는요, 의사가 얘는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4살 5살 때 기억인데, 그것도 아마 기억이 너무 강렬하니까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겠죠.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죽을 뻔했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그 우물을 예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우물에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허리치움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기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궁금하니까, 마을 한가운데 그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거기서 놀다가 제가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가지고 드는 생각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저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물 이렇게 쌓아놓은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달렸어요. 밑으로는 뭐예요? 물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힘이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에, 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데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죽는구나, 힘은 빠져나가고 막 그럴 때, 죽는구나 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그때 뭐 할 뻔했던 거예요? 죽을 뻔했던 거예요. 어릴 때 기억이긴 하지만, 물론 살아서의 기억은 또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몸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12지장 혈관이 터져요. 12지장 혈관이 터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12지장 혈관이 터졌거든요. 근데 12지장 혈관이 터졌는데, 그거는 혈관이 터졌는지 몰랐어요. 그 전날 어머니가 이렇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게 돼지고기를 먹고 체인 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고기에 체하면 뭘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새우젓을 먹어요. 새우젓을 엄청 갖다 저한테 먹였어요. 먹어도 안 나요. 점점 힘들고 점점 어려워지고 어지럽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어디 한약방 가서 약도 줘오고 막 그렇게 한 2-3주 지났어요. 안 되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하더니 뭐라고 그러면은, 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지장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혈관에 그 나온 피가 다 뭐예요? 변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을 보면은요, 새카만 거예요. 짜장면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새카마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이 출혈된 게 변으로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체하는 줄 알고 땄는데, 이 손끝을 땄는데 손끝에서 피가 안 나올 정도로, 진물이 나올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 오늘 내일 조금만 늦었으면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와가지고, 그때는 왜 병원도 늦게 갔냐?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였으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병원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가다가, 생활비 대상자는 그나마 또 의료 혜택이 있었는데, 그거 받는 게 또 솔직히 그때 당시에 또
창피하고 쪽팔렸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안 가다가 결국은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면 점점 애가 이제 창백해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앞이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제 교회 친구 가운데 형하고 2년 선배와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맨홀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를 그만 지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같이 탔던 형은 죽고 제 친구는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제 친구가 살았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이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을 죽었다가 살아난 녀석이에요. 자기하고 같이 오토바이를 탔던 형은 죽었는데 자기도 죽었다가 병원에서 한 달 만에 깨어나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뭐 했는지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컨대 자기만 살았다는 그런 어떤 그런 자책감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었는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오토바이 사고 난 사람 가운데 김나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6년 전인가 지금으로 지금 한 8, 9년 정도 됐겠죠. 2, 3년 전에 나왔으니까. 그 매스컴에서 이렇게 어떤 프로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쪽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없는데 이 김나온 씨가 왜 유명하게 됐냐면은 피트니스 대회를 나가가지고 4등을 했어요.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를 나갔는데 4번이나 계속 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인 사람들과 가서 입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 김나온 씨에게 있는 사연이 뭐냐? 오토바이를 즐겼던 여자예요. 바라바랑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고의 순간에 팔이 잘려 나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자기 팔이 없더래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팔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 뭐하나. 어떤 생각이 가졌겠어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래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대요. 팔이 한 짝이 없는데 운동을 시작했대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하게 되고 3번, 4번이나 입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2022년인가 2023년대는 서울시 서울시 대표로 전국 체육대회나 체전에 나가가지고 배드민턴 3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처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사고가 나기 이전에 죽기 이전에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 땐 그들의 삶은 뭐예요?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그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은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과거의 삶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왜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고 규례인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올무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계명이며 율법이며 규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평에 대한 말씀인데 공평이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의 말씀들이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공평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송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우리 이럴 일이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법정에 서가지고 증인이 될 일이 거의 없어요. 웬만해서는 없어요. 평생에 법정 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인으로 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를 주시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는 증인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너는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올바르게 제대로 너의 유익이나 어떠한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증인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십계명을 나눴지만 거짓으로 증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다수를 따라 아이가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공평이나 공정이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재판에 대한 이야기라요. 그래도 6절 이하에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라고. 우리들 마음에 가난하면 뭔가 좀 이렇게 애틋하고, 가난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이 좀 억울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명이나 몇 가지 법규들을 바라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당연한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왜 하세요? 공평한 삶을 살라고, 공평하게 생각하고 공평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굳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세요. 왜요? 우리가 공평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젠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공평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평한 하나님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 4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법규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명 주님께서 주시면서 법규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사람 죽이라고 했던 게 몇 번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당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 안식일을 범한 자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나중엔 돌로 쳐 죽이잖아요. 부모의 말을 제대로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예? 가늠한 자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나눴던 건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멸해버려요. 멸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뭘 공평해? 어떨 때는 공평하고 어떨 때는 공평하지 않아. 그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땐 살리라고 그러고 어떨 땐 죽이라고 그러고, 죽이는 하나님이 뭐가 공평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4절 말씀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들 가는데요, 여러분들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됐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실 때도 그거였을 겁니다.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저 원수놈의 양이 돌아다니는 거야.
저 내가 가져가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죠. 아니면 내가 가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양 누가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저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요? 원수의 것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의 것인데 그 물건을 여러분들 내가 저기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잊어버렸다고 아유 쌤통이다 그 자식 거고. 아유 잘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니 기어코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밑에 구절도 더 재밌어요.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어디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원수가 나귀의 짐을 지고 가다가 이 나귀가 힘이 들었는지 넘어졌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쌤통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힘들면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죠. 근데 뭐 하라고 오늘 성경은?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누구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더 좋죠. 더 기쁘죠. 저도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 때때로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있어요. 거룩하지가 못해요. 때로는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좋은 얘기가 들어오면은요 어떤 얘기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쌤통이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 지셨다. 이런 생각 가진다니까요. 잘됐다. 그러길래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가져요. 이게 우리들이 생각이 저만 가지나요? 뭐 여러분도 안 가지는 것처럼 그러세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물건을 잊어버렸으면 그 물건 잊어버린 것을 네가 보았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짐을 지고 가다가 그 나귀가 쓰러졌어. 그래서 막 짐을 부리고 있어. 그럼 그거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쌤통이다. 잘됐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미워하는 사람 원수한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왜 공평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공평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송사에 대한 두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뜬금없이 법규를 이야기하고 뜬금없이 왜 가난한 이 나와 원수지간인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세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나로서 할 수 없는 이것을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규례에 따라, 법규에 따라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공평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공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뭐예요? 말씀대로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바라볼 때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수아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유튜브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잡아야 돼. 수아가 없어요. 수아가요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딱 갔는데 와가지고 뭐라는지 알면은 자기 친구 생일이래요. 자기 친구 생일인데 어제 토요일날 지난주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빠 다음 주 윤정이 생일인데 우리 펜션 얻어가지고 놀기로 했는데 나 주일날 하루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빠져 가서 열심히 놀다 와. 재밌게 놀다 와. 왜요? 저는 온유하고 관대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저 주일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알아서 일 잘 보시고 오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하는데 제 딸이라고 넌 안 돼라고 대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전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너 재밌게 놀다 와라. 그날 하루 어차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어디 가지를 못해. 그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아빠 나는 교회 다녀가지고 애들끼리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뭐하고,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나 직장 생활하다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이면 와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해야 되고 나 힘들어 죽겠다. 그거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만에 오랜만에 주일 하루 빠지고 제끼고 자기 내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요, 그래라, 갔다 와라. 저한테 얘기할 때는 뭐에 물어봐요?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인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평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까?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저는 온유하고 관대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월요일 날 출근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주 주일날 출근해야 돼. 오늘 출근하는 날인 거예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쌤통이다. 근데 여러분들 수아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는지 아세요? 엄마, 나 다음 주 주일 출근이야. 하나님께 벌 받나 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벌 주지 않아요. 무슨 주일날 하루 빠진다고 여러분들 무슨 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주일날 왜 출근을 해? 어떻게 해서 출근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얘는요, 그 바이오 회사니까 약을 만드는 회사니까 특별히 세포를 이제 이렇게 만지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는요 휴일이 없어요. 얘 세포는 주일이 없어요.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세포를. 그러니까 주일날 뭘 해야 되는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주일날 출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일을 빠지고 친구랑 하루 펜션에서 놀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와 마음 가운데 가지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잘 됐냐 못 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나 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갔을 때 이 살아감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게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못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지는 게 바로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잘됐다. 다음부터는 이제 함부로 자기가 뭐예요? 주일날 빠지가 되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수아가 직장 생활해요. 11조 하는 거? 여러분들 11조도 여러분들 힘들게,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구 11조를 해요? 안 해요. 근데 11조 하라는데 왜 하는 줄 아세요? 얘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가 1월 달에 들어갔어요. 1월 달에 들어갔는데 3월 달에 연봉 협상을 해요. 1월 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수습도 안 끝났어요. 근데 부르더래요. 연봉 협상해야 된다고. 아니 난 들어온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돼. 2개월인가? 2개월. 이거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내가 신입사원인데 그리고 수습사원인데 연봉 협상을 해야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래도 너는 한다고. 연봉 협상해가지고 돈이 1년에 150만 원인가 더 올랐어요. 바람마, 너 첫 달 11조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신 거야.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얘는 그걸 뭐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11조? 아니 자기 하기 왜요? 가가지고 첫 달 11조 야 너 첫 예물이니까 다 드려 했다가 얼마나 무슨 내가 힘들게 어렵게 일했는데 무슨 첫 예물을 첫 월급을 다 드리냐고. 그건 못한다고. 그건 못한다고. 그럼 11조만이라도 해. 그건 내가 할게. 첫 번째 하루 첫 달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투덜투덜. 지금 수화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3개월째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는 마음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내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공평한 삶인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속회 다 끝나고 우리 감사 찬양제 연습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가 오셨다가 우리 저희 참석 안 할래요. 그러니까 한 분이 우리도 안 할래요. 우리도 안 할래요. 하지 마요. 그러고 다 가버리셨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해서 옆에서 아싸 아싸 그랬어요. 들으셨나요? 제가 옆에서 아싸 아싸는 거 들으셨어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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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아니 목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싸 아싸 할 수 있냐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나의 이 아싸에는 슬픔과 기쁨이 있다고. 슬픔의 탄식과 기쁨의 환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용은 얘기 안 해줬어요. 듣고 싶으세요? 기쁨을 듣고 싶으세요? 슬픔을 듣고 싶으세요? 기쁨을 먼저 드릴게요. 왜 아싸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요, 여러분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준비를 목사 아니 감사 찬양대 그냥 와서 그냥 교인들만 하게 하지. 주최하시는 이 목사님이 교육부 총무님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들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지난번에 처음 했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그 피라레를 목사님들이 나가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야 돼요. 연습 가야 돼요. 가고 싶어요? 아유 싫어요. 저 싫어요. 하루 잘 잡아가지고 좀 3일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 장짜리 악보 딱 주고 그냥 쉬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와가지고 유니송으로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악보 13장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준비해 오라고. 집에서 연습해 오라고. 막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냥 제대로 참여도 안 하는데 아니 이런 걸 뭘 이렇게 하냐고 투덜투덜 거렸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싸예요. 그러니까 아싸. 그리고 여러분들 가면 그냥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참여하면은요 하다못해 뭐라도 이렇게 내야 돼요. 찬조라도 해야 돼요. 경품이라도 해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해도 돼? 안 돼? 안 해도 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싸. 그런 기쁨이 마음 가운데 막 차고 넘쳐요. 아싸 안 가도 된다. 아싸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아싸 안 해도 된다. 아싸 안 가도 된다. 아싸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마음 없으셨나요? 저만 속물인가요? 네? 슬픔의 탄식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쭉 부르면은요. 예전에는 저기 했는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만큼 서요. 그럼 그 뒤에서 보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야, 우리 교회 여성교회 부흥했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구나. 이 마음이 뿌듯해요. 근데요. 그 마음이 그렇게만 끝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어깨 뽕이 들어가. 봐봐, 나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 나 이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찬양제 나간다고 했을 때요. 마음 가운데 내심 이 교인들, 이 포천지방 목사님들한테 나 이렇게 목회하는 거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요. 안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임마 네가 잘해서 그런 건 줄 아냐? 네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아냐 임마? 너 그 마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싸예요. 슬픔의 아싸예요. 슬픔의 탄식이에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런 행사를 하면, 지방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큰 교회만 출전하는 줄 알아요. 큰 교회만. 소위 말하는 큰 교회만, 교인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만 출전하는 줄 알아요. 참여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얘가 여기 와서 12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지방에서 뭐 할 때 여러분들을 제가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는 교인이 적으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 출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예? 이게 큰 교회라고 참여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있어야 참여하는구나. 은혜를 사모해야 참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올해 참여를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면서, 아,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있구나,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제한을 해요. 교회가 작아서 안 해요. 교회가 작아서 참석 못해요? 교인이 없어서 참석 못해요? 아니에요. 작년에 여러분들 교인 한 사람 나온 교회가 있었어요. 신액교회. 교인 한 분 나오셔서 그것도 여러분들 무반주로, 반주도 없이 혼자 찬양하고 들어가셨어요. 교인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마음이 없구나. 네? 내가 아싸, 거기 참석 안 해도 되는구나. 아, 내 찬조 안 해도 되는구나. 교인들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가졌던 건 뭐예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어느 때든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해요. 나는 나이 먹었어. 아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아유, 어떻게 할 수 있어? 아유, 못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줄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제한을 해요. 아유, 나는 약해. 아, 못해, 힘들어, 어려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를 제한을 해요. 아유, 난 가진 것도 없어. 아유, 나는 시간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난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싸였던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단절시키고 여러분 스스로가 축소하고 있지는 않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일진데 그것을 내가 나 스스로가 제한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가 슬픔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나라는 우리가 뭐 같이 찬양하겠지만 나라는 찬양 잘 알잖아요. 송명희 씨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송명희 씨가 아직도 살아있나 찾아봤어요. 근황이 어떠신가? 뇌성마비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은 뭐 한다고 그래요? 일찍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신다 그래서 봤더니만 작년에 한갑을 맞이하셨더라고요. 60세예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러시다가 98년도에 전신 마비 판정을 맞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냥 집에만 계세요. 누가 와서 같이 예배드려주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작년에 한갑을 맞으셨대. 바짝 늙어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그분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공평하시는 책에서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나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다.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거동할 수도 없어요. 내 편에서 보면 하나님 뭡니까? 나한테 준 게 이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설레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 송명희 씨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시를 불러주셨다. 시를 불러주셨다. 거둥할 수 없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주는 시를 적기 시작했어요. 200여 편의 시, 그리고 시집, 책도 쓰고. 송명희 씨가 쓴 200여 편의 시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찬양곡으로 만들어져서 발표가 되어지고 불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가 했던 가운데 나라는 거, 나 재물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살아갈 수 없지만, 거둥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시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공평할 텐데 송명희 씨는 그런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울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울여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생명으로 기울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울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기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기울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